언약을 심장에 새기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모세의 삶을 통하여 귀중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하나씩 그 주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관하여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고백하였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또 대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또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먼저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꼴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언제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또 항상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생생하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지요. 아무것도 기르고 농작할 수 없는 그 빈 땅에, 그 광야에서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오로지 죽기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기 어려울 텐데 그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밤에 추워서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는 그 바깥 한데 그 광야의 천막에서 그 추위에 잠 못 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들을 품어주시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또 밤에도 갈 길을 환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막겠다고 침노하는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질 수밖에 없는 그 형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팔을 번쩍 들어 올려 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침노하는 그 험악한 전쟁을 너끈히 승리하고 그들의 가야 할 길을 거침없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 막중한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오합지졸로 그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아주 정연하게 본진을 이루고 그렇게 정말 체계를 갖추고 백부장,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체계적인 이 사회 체계 그리고 신앙의 체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몸처럼 그렇게 움직여 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이스라엘이 꼭
간직해야만 할 그 언약의 계명을 깊이 새겨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증거들이 되었고, 그들은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노쇠한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허락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지난 40년 동안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동고동락하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지켜보면서 경험하면서 누구보다도 그 이스라엘 그 백성 무리의 성격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모세는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그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간절한 유언과도 같은 설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왔는데, 신명기 28장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2절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매우 특별한 축복의 약속으로 맺어진 매우 특별한 관계임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친히 주신 그 말씀, 그 계명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뭐하면이라는 조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누릴 만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이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계약이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 계약은 성립할 수 없죠. 상호 간의 깊은 신뢰, 그리고 꼭 지켜야 한다는 약속, 이 위에 여러 가지 수많은 계약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얘기하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보험을 들었을 때의 이야기, 그 상황이 떠올라요. 마땅히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지요. 한국에는 책임보험,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꼭 들어야 돼요. 모든 차들이. 그리고 종합보험은 내 차가 부서졌을 때, 상대차가 부서졌을 때, 상대방이 다쳤을 때 이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보상할지 계약을 합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종합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계사분이 저한테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운전자 보험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요? 그 들어야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든 보험을 들 때 종합보험과 더불어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의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운전자 보험은 그냥 옵션이었더라고요. 뭐 굳이 들어도 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험 계약을 마치고 드디어 제 첫 차를 끌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쯤 지났을까요? 저희 사는 동네 근처에서 사거리에서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거리에서 이 각각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사거리 중앙에서 추돌을 해서 저는 한동안 정신을 잃고 깨어봤더니 차가 완전히 부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나중에 머리가 이렇게 부어오르더라고요. 혹이 크게 난 겁니다. 그래서 며칠 고생을 하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보험회사와 연락을 해서 상대방의 과실, 내 과실 얼마인지 다 이렇게 재고 자동차는 처리하고 그런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보험 든 지 2달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비용들이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제 입원 치료비, 자동차 처리비, 상대방 것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달치밖에 안 냈는데 얼마 내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커버가 된 거예요. 이야, 이래서 보험을 드는구나. 계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약속을 맺으면 이렇게 저렇게 꼭 대응하겠다라는 이 계약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아주 뼈저리게 실감을 하게 됐죠.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사고를 당해서 그런 걸 실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2번 놀란 게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운전자 보험 들었던 그 보험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다 이제 정리된 줄 알았는데 이 운전자 보험의 계약에 따르면 제가 받은 모든 병원비를 그 종합보험과 상관없이 그거를 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약간의 그 과실을 따져서 약간의 그 보상금이 저쪽 그 보험사로부터 와야 될 것에 대응해서 얼만큼 더 불어서 보험료가 나온 겁니다. 종합보험은 사고의 모든 해결을 위해서 다 그 비용이 소진됐고 다 썼고 그래서 저는 한 푼도 사고 정리하는데 돈을 드릴 이유가 없었고 그냥 얼떨결에 들었던 운전자 보험 때문에 저는 몇백만 원의 이 보험금을 따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모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것을 능가하는 이 계약이라는 개념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 일로 비유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막을 건너는 일쯤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같은 곳을 가본 적이 없으실 테니 여기 우리가 사는 가까운 곳에 데스밸리를 가면 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래 언덕들, 그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사막을 지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뜨거운 모래 위를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과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이 비유를 들 때마다 사막을 건널 때 아주 특별한 존재와 함께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주 특별한 존재는 무엇일까요?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낙타입니다. 네. 짤막한 영상인데 아이들에게 낙타가 어떤 동물인지 소개하는 거예요. 사막을 건널 때 낙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낙타 없이는 절대로 사막을 건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낙타가 어떤 존재냐면요, 낙타는 뭘 먹으면 그 먹은 걸 통해서 받은 그 영양분을 뒤에 볼록한 그 혹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을 이거 아닙니다. 네. 필요한 영양분을 거기서부터 얻지요. 그리고 낙타는요, 땀을 흘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낙타는요,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실 수가 있는데 그 마신 물을 몸속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낙타는 2개의 봉이 있고 또 어떤 낙타는 하나의 봉이 있는데 그 봉우리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짤막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반가워. 나는 낙타야. 그리고 여긴 내 조수. 카메라 보고 웃어줘. 우린 사막에 살아. 사막은 뜨겁지. 음식도 물도 부족해. 하지만 괜찮아. 우리에겐 혹이 있으니까. 어떤 낙타들은 혹이 2개 있어. 우리는 먹은 걸 혹에 저장해. 그걸 이용해 힘을 얻어서 다른 음식을 찾아다닐 수 있지. 그리고 물을 마시면 그것도 보관해. 우린 땀을 안 흘려. 우린 사막을 좋아해. 보통은 별일 없이 살지만 가끔은 폭풍이 불어와. 우린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는 속눈썹이 길고 귀 옆에 털도 길고 심지어 콧구멍도 마음대로 막을 수 있거든. 모래가 들어올 수 없지. 그리고 우린 발도 특이해. 그래서 모래에 빠지지 않아. 그리고 혹엔 털이 있어서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줘. 그리고 굵은 눈썹이 눈을 보호해주지. 어때 친구들? 우린 이렇게 사막에 알맞게 생겼고 그래서 사막을 좋아해. 자네도 그렇지? 뭐 낙타라고 해서 다들 좋아하지는 않겠지. 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특별한 존재,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동행하며 건너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 지켜 행하려고 우리도 그 약속대로 살려고 애쓰며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낙타가 이러저러한 동물이다라고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저는 낙타의 무릎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낙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릎으로 순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낙타처럼 무릎으로 앉고 무릎으로 일어선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모세가 당부하는 것처럼 순종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했던 낙타처럼, 낙타와 함께라면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리라는 이 확신에 찬 모세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낙타의 무릎, 낙타처럼 일어서는, 순종으로 일어서고 순종으로 사는 삶에 관하여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낙타가 어떤 무릎을 가졌고 어떻게 일어서는지 보신 적 없으시죠? 이때 예라고 대답해야 제가 보여드리죠. 네, 한번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네. 낙타의 다리가 참 묘합니다. 이제 곧 일어설 텐데요. 네, 보셨습니까? 네, 스톱. 뒤로 조금만 돌려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낙타는 무릎으로 앉고 무릎으로 일어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복을 주시리라고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가져다주는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행복들,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 3절, 4절, 5절, 6절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러울 것 없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갖가지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도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 반대로 가는 일들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어리석다고 말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그들은 서심없이 범했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매우 분명하게 새겨주신 그 10가지 계명들, 그 계명들을 우리 안에 가득한 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다시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들을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보고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순종과 그리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일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 두 양팔에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귀한 성경책을 들려주었더니 이 성경책이 집 어느 구석에 먼지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으로 왔어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판에 새겼더니, 종이에 새겼더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좋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너희 가슴에, 너희 심장에 새겨주겠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가슴에 품고 다니면 훨씬 덜 잃어버리겠죠. 잊을 수도 없을지도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한 걸음 더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않게,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도 않게, 그것을 함부로 잃어버리지도 않게,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외면하면 내 심장에 새겨두었기에 내 생명도 끝나고 마는 그런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 여러분 심장 속에 새겨 있음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심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